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경험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을 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특별히 설교는 정말 저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 아주 그냥 온 모든 걸 다해서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게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에 와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겠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성문이나 광장과 시장입니다. 바울은 이 중에 어느 한 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는 성경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대한 설교, 복음에 대한 늘 설교를 해서 전도, 복음, 바울의 설교 이 두 가지.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저주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9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들었다는 단어는 집중하여 듣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집중하여 들었는데 처음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국어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여러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와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바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에 대한 일화인데 어느 날 에디슨의 친구 하나가 친한 친구가 자기 아들과 함께 에디슨을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 아들이라네. 자네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마디만 우리 아들에게 들려주게. 해주게. 이랬어요. 그러자 에디슨이 말합니다. 얘야,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은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아라. 우리 예배드리면 시계를 돌아보잖아요.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야? 이렇게 시계를 보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집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이 사람을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어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만나야지. 내가 뚫어지게 주님을 만나면 여기에 답이 있다. 주님을 만나면 힘을 얻는다.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한 중에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것, 다른 하나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발이 조금 아파서 쩔뚝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발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 나을 가능성은 0%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믿었는가?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분.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딱 나에게 좀 꽂혀야 돼.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좀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거리 인생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기에 답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출처는 주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의 저자가 누구죠?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늘 고민이 뭐였냐면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가지 밭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중에 길가밭이 있는데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새를 악한 자라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떨어지기 전에 사탄이 빼앗아 가는구나. 그러자 존 버년은 그 다음 주일부터 30분 전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면 사탄이 말씀을 채가기 전에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딱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자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 특징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기뻐요. 봉사가 즐거워요. 그래서 그가 철로역정이라는 부의 명작을 쓰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죠. 야 이거 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기쁨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서도 하면 대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제 대가를 채워주신 분. 그러니까 당당하게 왜 그렇게 안 하니 너? 좀 그렇게 해봐. 똑바로 해봐.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의 믿음으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이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말씀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 주목을 해요. 바울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바로 순종하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 속에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을 것 같네. 이 믿음이 생겼어. 또한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다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산에 가면 돌들이 천질 건데 많이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지고 갈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베드로는 순종형입니다. 도마와 빌립은 할 수 없이 더 조그만 걸 가지고 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이 돌 떡으로 바꿔주옵소서. 그게 진짜 떡이 되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을 때 전적으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 일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모두를 다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지체 높은 총독도 만나주셨고 불쌍한 안진뱅이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원한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만한 그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모두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너무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래 심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또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 그래도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말하면 그게 공부든 사업이든 사람의 관계든 어려움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아이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드럼 치는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말 그대로 뭐라 해야 돼? 아주 막 성령에 그냥 매어가지고 하는데 한빛이 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앞에서 보다가 와 쟤는 지가 하는 게 아니네. 성령이 하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야 한빛아 너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하고 난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 한빛이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가 너무 하고 싶어서 6개월 동안 학원도 다녔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기회가 주어지니까 애가 진짜 신바람 나게 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어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힘들고 그럼 이렇게 맨날 좋은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버티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는데도 내 믿음에 회의가 올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도 갈등 속에도 버티고 이겨나야만 신앙의 승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들 안 버티고 싶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포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러면 무엇으로 버텨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이후에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지금 터키 지역으로 1차 여행을 떠날 때 굉장히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선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있는 곳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유대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강도가 세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고니온에서 조금 떨어진 바로 선교지로 하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굉장히 화려한 대도시지만 루스드라는 조금 시골스러운 도시예요. 유대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울은 그곳에 가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힐끗 쳐다보며 지루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발걸음 멈추고 팔짱을 끼고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광장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바울의 이야기를 집중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걷지 못하게 된 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계속 보다가 장애인과 눈이 몇 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얼마의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시선이 마주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몸을 비틀면서 그 힘없는 다리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이 사람 누구도 고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선포로 이 사람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수군거리며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이렇게 쭉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역 사람들이 어디론가 막 뛰어가더니 누구는 소를 끌고 오고 누구는 꽃을 꺾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 앞에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신이 왔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옷을 찢어가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로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그들에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를 섬기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섬겨야 할 곳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겨우 사람들을 뜯어 말린 다음에 그 해프닝이 진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큰 기적을 보여줬으니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하면 전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갑자기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유대교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선동함. 여러분, 저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저놈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사기치다가 발각돼서 도망갔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저 병자 고친 것도 다 짜고 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절대 속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이 주민들은 아는 것은 선천적 장애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군중 심리에 하나둘씩 동조하면서 삽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던지 바울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그 위에 또다시 돌을 던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았어.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신을 성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몇몇 제자들이 죽은 바울의 시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줄로 착각한 건지 나오진 않지만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려진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바나바와 제자들이 바울을 에워쌌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말은 뭐냐? 에워싸움의 기도가 필요해요. 가정에 환자가 있거나 어려움이 오면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그 문제를 기도로 에워싸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이렇게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에워싸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안전한 곳에 가서 몸을 좀 쉬고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상한 데가 없고 상한 데가 없는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정신이 들어오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예수가 답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거길 다시 돌아가냐고. 근데 바울은 전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았고 그 끔찍한 자리로 다시 도전에 들어갑니다. 굴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힌트가 9절에 등장하는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바울은 장애인을 볼 때 시선이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바울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늘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의식이 강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비난과 육체적 고통이 있어도 분명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무너집니까?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만났을 때, 혹은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어두워질 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바울이 보여준 뚜렷한 목적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데도 거룩한 목적의식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땅만 보고 걸으면 지치지만 눈을 들어 목적지를 바라보면 직진할 수가 있어요. 눈앞의 일들에만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거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목적의식, 예수 주바라기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꿈과 비전은 이것인데 아니 나 아직 꿈과 비전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제 꿈과 비전을 내가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 내가 지금부터 평생 주바라기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가 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 활짝활짝 열려지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루스드라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일정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선교복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담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27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열었다. 이걸 보게. 자기가 힘들었던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긍정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나 2번 다시 안 해 이러면서 떠납니다. 힘든 것만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도 다시 즐겁게 헌신합니다. 아, 좀 힘든데 그래도 괜찮아. 하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고난당할 때 곳에 계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어떤 상황, 죽을 위기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걸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본 내 해석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형통의 조각이 있고 고난의 조각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모자이크를 완성할 때 이 두 조각이 다 필요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실패는 있을지언정 무너지는 인생은 아닌, 무너진 인생이 아닌 다시 회복된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다시 회복세. 나는 아직 꿈이 없어, 비전이야. 그럼 주바라기 인생이다.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바라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또 바른 예배자로,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사람, 그렇게 되면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안진뱅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가 답이라고 선포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람과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바라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나타나게 하시고 매일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크게 많은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를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